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구정인데 신문에 보니까 세계 불가사의보다 더 불가사의한 한국 고속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 다음 또 하나 더 볼까요?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이게 이제 톨게이트를 아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서울,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어떨 때는 심하게 10몇 시간, 8시간.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라면도 끓여 먹고 이제 그렇게 가는 정말 그런 진 풍경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급한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좀 대단한 능력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전에 한번 기자가 옥상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서울 시내를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보니까 어느 앵글을 잡아도 십자가가 빠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한번 찍어보려고 사방을 다 돌아봐도 십자가 없이는 서울 시내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많은,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50년 전만 해도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참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를 먹었어요. 아니, 당신 뭐 때문에 십자가 걸고 있냐면, 이거 복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멋있는 겁니까? 사실은 십자가가 얼마나 흉측한 거고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뭔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샌디에고에 가면은 마운트 소울데드라고 하는 그 산이 251m의 그 언덕입니다. 그 오번 프리웨이와 해변가 사이에 있는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1954년, 사실은 1904년부터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세워지는 그 십자가는 1954년도에 세워졌는데요. 그것은 그 장성이 리타이어를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특별히 그 6.25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세운 그 십자가입니다. 그 높이가 밑에 틀 말고 기초 말고 십자가 크기만 9m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샌디에고 어디에서든지 그 십자가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십자가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히 ACLU에서 고소까지 했어요. 고소에 이제 십자가를 제거해야 된다. 특정 종교가 이게 그냥 국가 땅에다가 그렇게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샌디에고 지역의 주민 투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59%가 찬성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 없애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없애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그것쯤엔 흉측한 거고,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사형의 방법 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저 십자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까? 대신 이 십자가는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없애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위에 십자가를 세우니까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십자가를 세워. 요즘 교회들은 이게 교회인지 건물인지 모르게 십자가도 잘 안 세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올리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좋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싫어하는가?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다가 소식이 어느 날 뚝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미련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고, 학교에 아무런 문 앞에 가보지도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기록된 바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라고 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려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미련한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IQ가 좋다고 뭘 더 알아보던가요? 죽은 사람은 IQ가 150이든지 70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미련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은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요 똑똑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누가 사기당합니까? 어리숙한 사람은 사기 잘 안 당합니다. 사기 잘 당할 것 같죠. 누가 사기 당하느냐? 똑똑하다고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 잘 당해요. 한 몇 주 전, 2주 전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금고털이 전문범이에요. 이거 전과시범이에요. 금고만 털다가 10번이나 감옥에 간 전과시범이에요. 그런데 이분 나이도 보통이 아니에요. 63세. 그러니까 상당히 고수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 회사의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밤이 되니까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금고를 트는데 금고를 딱 틀라고 보니까 옆에 저금 통장이 있는 거예요. 돼지 저금 통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볼록하게 차 있어. 그러니까 그거 먼저 챙겨 놓고 이제 금고를 틀려고 하다가 그 돈을 동전을 호주머니에 쏟아 넣으니까 우르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출동하니까 이 노련한 또 이게 금고털이가 그거 멍청하게 있겠습니까? 빨리 피했어요. 아니 피해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캄캄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차그라 하는 말이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화장실 찾는다고 어떻게 잘못 떠나가지고 여기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내가 보내려고 딱 하는데 잡힌 이유가 뭐냐면 호주머니에 불룩한 거야. 호주머니가 불룩하니까 그 호주머니를 보니까 동전 100개, 100원짜리 동전 100개. 그러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을 빨리 하셔야죠. 기껏해야 10,000원 훔치려고 하다가 10,000원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호주머니에 넣고 털다가 큰 고를 못 털고 잡힌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고 아주 똑똑한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 여러분, 죄가 있어도요 어느 정도 좀 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적어도 그것도 가장 흉측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안 당해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십자가형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거기에서 살아나야죠. 십자가가 안 죽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능력이 있으면 살아야죠. 안 죽어야죠. 로마의 군인들을 무너뜨려야죠.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내가 못 죽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싸움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부부가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못 죽어서 싸움이 생깁니다. 내가 죽으면 싸움이 안 돼요.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죽어야 승리하는 것이고 죽어야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 거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은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몇 주 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린 유기성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 분은 학교를 갔다가 와가지고는 고개를 까어당기면서 아빠 참 이상해. 그래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빠 있지? 우리 반에서 1등만 하는 애 집에 오늘 갔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애 엄마가 절에 보살이래.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목사의 딸은 1등을 못 하는데 불교를 믿는 보살의 딸은 학교에서 1등을 하니까 애가 이제 좀 이렇게 의심이, 혼동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더 센가? 부처가 더 센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고, 질병도 그냥 싹 떠나가고, 아이들 공부도 못하던 애들이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그날부터 그냥 공부를 다 꼴찌하던 애들이 1등을 하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혹시 부처를 믿어가지고 1등 하니까 이 애가 지금 혼동이 생긴 거야. 부처가 더 센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빠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랬는데 목사의 딸이 1등을 해도 될 텐데 절에 불교 우상을 믿는 1등 한다니까 얘가 지금 마음이 혼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안 되던 거 좀 잘 되고 안 되던 거 성공해 보려고 혹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져줄 수 있고 능력 있는 자만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내가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내 옛사람이 더 잘 살아가지고 세상의 욕심 똑같이 차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에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자기 불행하려고 그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 잘 되려고 그러고 건강하려고 그러고 사업 잘 되려고 그 신 믿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나도 함께 죽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이 삽니다. 부부였어요. 내 코 세우고 내 자존심 세우면요, 늘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이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굴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다. 내가 복종하면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십자가는 살고자 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해서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는 고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살리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했어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고 내가 잘 살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망하고 다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내가 죽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먼저 죽어야 다음에 복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복인데, 내가 안 죽고 복을 받으면 그거 갖고 뭐예요? 죄 짓는 성.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요, 관리 못하는 사람에게 물질 많이 주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물질 때문에 죄짓고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죽는 일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안 죽고 받는 거는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 그거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 노련한 베드로가 그날도 무슨 재수가 없어요. 그냥 이 그물을 노련하게 잘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질 할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처음에는 한 6대4 왜? 예수님은 말만 했으니까 나는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던지기도 했으니까 예수님 6대4로 우리 앞으로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혹시 그러면 또 예수님이 안 할까봐 5대5로 합시다.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 한 8대2로 합시다.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 8 드릴 테니까 2만 해도 그래도요 베드로는 당장 부자 되잖아요. 예수님 던지기만 하면은 다 올라올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으면요. 이야 2분 붙들고 동업하면은 횡재하겠다. 이 가버나움에서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지 않겠어요. 동업하자고.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내 자신이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시작인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죄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동안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용서된 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중국 나원자촌에서 선교하는 김여숙 목사님의 감정입니다.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하교회 한 교인이 간절히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초등학교 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늘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에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매일 기도한다고. 그때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을 어떻습니까? 좋은 예가 생겼잖아요. 정말 부모라도 뭐 이렇게 공산당 원칙에 어긋나는 걸 하면은 고발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동네에서 처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교육하기가 좋습니까?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건을 얼굴에 씌우고 이 손발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꿇어 앉혀놓고 공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아들, 신고를 한 아들에게 하여금 고소장을 읽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한 배반자입니다.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은 뭐 정말 불쌍하지만은 돌을 안 던질 수 없잖아요. 다 돌을 들어서 던지게 합니다. 그래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면 당연히 죽였겠죠. 그러고는 이 아들이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정신이 투철한 아이라고 나라에서 잘 키워줘요. 나라에서 대학까지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갔다 왔어. 아빠 학교 갔다 와서 하고 씩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죽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갔을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 그때부터 이제 후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
김요성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이런 죄인도요, 예수 믿음의 용서함을 받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은 그보다도 더한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다 씻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그때야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군요. 얼마나 죄책감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보다도 더한 죄들도 용서해주고 씻어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들 볼 때는 절대 기도를 안 합니다. 또 자기도 이제 고발당할까 봐.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죄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합니다. 이 전도는 바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헬라어의 케르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가 멸망하는,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도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죄인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 마음을 찌릅니다.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여기에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가는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을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거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요, 한글을 하나도 못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어릴 때는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집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한글을 읽고 이러기를 나는 그래도 초등학교를 다니신 줄 알았어. 근데요, 초등학교도 사실은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해방 직후에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학들을 이렇게 동네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뭐 하면은 이게 이 신문지나 이거 문종이니까 거기에 그 구멍 친 발라가 구멍 뚫어가지고 그 안에 가르치는 거, 그거 보면서 기영 가르쳐 주는 거, 그거 보고 그냥 견눈으로 깨우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처음 뜨듬뜨듬 읽으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얼마나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시는데, 뭐 시편, 잠언 같은 것은 줄줄줄 외우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피를 누구에게 찬다고요? 나에게 찬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꾸역꾸역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피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찾지 않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은 죄가 많아서 못 간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뭘 해요?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말, 우리는 하지만요, 그러나 죄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복음이 됩니다. 바로 그렇잖아요. 그 북한에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죄 때문에 늘 자기 부모를 자기가 고발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의협심에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데 그 죄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좀 아는 사람은 상당히 미국화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한국 구정이 더 가까워오는 것이죠. 오늘은 구정인데 다음 14일은 무슨 날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발렌타인데이죠. 이 발렌타인데이는 사실은 주후 269년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주교를 사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주교에 있는데요. 그 당시 황제 클로디우스 2세가 금혼령을 내립니다. 금혼령에는 막 전쟁을 막 많이 해야 되는데 젊은 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처자식 생각나가지고 전쟁에 안 나가려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이게 전쟁에 나가도 제대로 전투도 못하는 거예요. 즉 안 죽으려고 그냥 이렇게 뒤를 빼니까. 그래서 아예 결혼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는데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발렌티노스 주교가 몰래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러다가 황제께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불러다 놓고, 그래도 주교를 죽이는 건 또 좀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제우스 신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그 고백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데요. 아스테리우스라고 하는 그게 그 당시 법관의 집에 감옥이 있는데 그 집에 감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스테리우스 집에, 법관의 집에 이제 이 발렌티노스 주교가 잡혀갔는데 감옥에 가는데 보니까 그 집에 딸이 장님이에요. 시각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이 발렌티노스 이 주교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만 기도하는데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온 집안 사람들이 40여 명의 온 집안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잘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 황제에게 들리니까 이 클로디우스 2세가 화가 나니까 그 아스테리우스는 참수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발렌티누스 주교는 또 맞아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게 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근데 이 눈을 뜬 딸이지 않습니까? 이 발렌티누스 주교를 사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누리며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맞아 죽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비록 죽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의 편지를 쓰고 죽은 날이 2월 14일에 십자가의 도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죠. 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고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 얼마나 내가 건강하느냐, 지금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지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자,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은.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처럼 내가 살았어,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깃발을 드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것이 성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사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렸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는,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그래서 미라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한 알밖에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